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확실한 것, 확신에 찬 어떤 것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두렵지 않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확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확신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신다고 확신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노트에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종이 위에 써서 기도하면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사죄의 확신, 용서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 이 사죄의 확신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반드시 있어야 될 확신입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며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백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해 주십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네,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안전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잘못을 저지를 때, 죄를 저지를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 상태에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죄의 확신, 용서의 확신,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몇 가지 질문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순서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범죄합니까? 왜 이렇게 잘못을 저지릅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지체, 손과 발과 눈과 입과 귀와 모든 것들을 불의의 도구로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손발, 입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불의를 저지르는 일에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범죄를 저지릅니까? 세상과 짝하고 친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짝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 죄를 짓는 이유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 부분과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연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범죄를 저지릅니까? 왜 죄를 저지릅니까?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에 속하여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는데 육신에 속하여 죄를 짓는 거죠. 육신에 속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걷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죄를 저지릅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지처를 불의의 도구로 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짝하고 친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까? 이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 알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노엽게 하는 것, 시기하는 것, 이런 죄를 저지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속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바로 죄를 짓는 것이죠. 에베소 5장 3절에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음행, 부정한 것, 탐욕, 한 번이라도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웃과의 교제 사이에서 이런 음행과 부정한 것과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저지릅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11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했는데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것, 은근한 교만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악들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시편 97편 10절에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시며 사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느니라.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운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나요? 미운 사람과 같이 여행을 하나요? 미운 사람과 같이 깊은 대화를 나누나요? 아닙니다. 멀리 하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미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라는 거죠. 죄를 미워하면서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짝을 하고 같이 동행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라, 죄를 미워하라, 이것이 단호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 이전의 생활에 대해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죄를 지었을 때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시편 38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불법을 밝히 드러내고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리이다. 죄를 졌을 때 슬픈 마음이 들지 않으면 뭔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정상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제 완전히 멀리 옮기셨습니다. 보이지도 않게 말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는 내가 네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웠고 네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나의 죄를 완전히 다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깨끗하게 지워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지워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가서 7장 1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누리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 속에 던지시리이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아주 깊은 곳에 태평양 한가운데 저 깊고 깊은 곳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던지셔서 꺼낼 수도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코리텐범 여사가 이 말씀을 보고서 그 옆에다가 하나님께서 팻말을 하나 써 붙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팻말에는 낚시 금지라고 써 붙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는데 그것을 꺼내려고 낚시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는 그렇게 깨끗하게 용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렇게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영국의 어느 정신병원에서 통계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정신질환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95%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5번째 질문,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내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매일 살펴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삶의 태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그 범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저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용서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시도록 내어드리면서 내 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너무 기억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기품의 바닷속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습니다. 완전히 지워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용서의 확신, 사자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